예, 남한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겨울을 재촉하는 봄인가, 봄을 재촉하는 봄인가 모르겠다, 그죠? 비가 밤새 좀 내렸는데, 지금도 오는데 보니까 약간, 이슬비라 하나, 가람비라 하나, 그죠? 안개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래도 참, 어쨌든 간에, 겨울에 이렇게 비 오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지난달에 우리 어머님을 먼저 보냈는데, 그저께 있잖아, 일요일 날, 저희 또 장모님을 또 보내게 됐습니다. 아이고, 저 두 분이서 생전에 참 잘 지내셨는데, 두 분을 보내고 나니까 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전에 고아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 생로병사라는 거는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죠? 우리가 생로병사, 우리가 근본 사고를 하는데, 참 그 고통 있잖아요, 그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참 이 고통은 참 피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어머님은 남아미탑을 연부를 만나가지고 또 어떻든가 이렇게 편안하게 가신 것 같고, 우리 장모님은 또 그래도 복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로마 교황청에 있잖아요, 그죠? 영식 추기경님이라고 아시지, 그죠? 그분이 우리 장모님 있잖아요,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영식 추기경님으로 볼 때는 외숙모님이시고, 저희 또 우리 집에 있잖아요, 집사람으로 볼 때는 고정사촌자 오빠인데, 그래도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국내 잘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임종하기 전날 있잖아, 오후에 오셔가지고, 미사안인 있잖아요, 간단한 격려의 말씀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도 듣고, 어제 또 출산하기 전에 성당에 가서 장례 미사를 또 진짜 참 여법하게 좀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옛날에 어릴 때 있잖아, 살아온 과정을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모님, 우리 외숙모님, 정말 대단하셨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미사 마치고, 천주교 성환공원묘원이라고, 천주교 그쪽에는 또 그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장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 보니까 기도도 끊이지 않고 성당별로 와가지고 그렇게 연도락하대야. 연도락, 우리 지금 이야기하면 천도 같더라고요. 연도를 내가 또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원 좋은 곳으로 보내는 그런 의식 같더라고요. 연도 미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연도를 갖다 또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참 너무 보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편안하게 천주교 공원묘원에 이제 모시고 그래 왔습니다. 두 언어를 갖다가 두 달 만에 두 언어를 보내는 것 입장에서 참 우리가 종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렇지. 죽음의 순간에는 옛날에 우리 한국 불교대에 옛날에 오셔가지고 화엄경이라든가 불설남이타경 옛날에 강의하셨던, 법문하셨던 최봉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교는 극단적으로 죽는 순간 때문에 생겼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는 순간에 있잖아, 우리 의지해야 될 게 과연 하나 뭘까? 종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평소에 신앙인들 평소에 있잖아요, 우리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일반인들은 참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살아서는 나는 그래도 가지만도, 옛날에 저번에 우리 집에 장례할 때 한국불교대학 아미타 상조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제 조숙 본부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죽는 순간만은 있잖아요, 그죠? 예,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이고 죽으면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아이고 죽는 거 숨 넘어가면 그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도, 내가 딱 죽는다 생각하면 해보있어. 우리가 또 많이 들었잖아요. 죽는다 하면 염라대왕한테 아니면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 받아가지고 어느 세상으로 갈지 모른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남아미탈 연불 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은 단기 기억장애, 치매가 좀 있었지만도 그래도 있잖아요. 이 아들 말은 막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연불 2시간 동안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연불 계속 연불을 하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연불을 해가 오셨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통해서 어머님을 모시러 오실 겁니다. 편안함을 주셔야 되겠지. 거기서 뭐 서럽다고 같이 하나 막 엄마 사고 울고 사고 하면 그 중간 하나 망이는 더 하나 두렵지. 절대 울면 안 돼요. 그럼 거치고 정말 어머님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연불 갖다 해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평소에 얼마나 연습이 돼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좀 연습해가지고 다들 있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도 있잖아요. 평소에 자식들한테 뭐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배우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 죽을 때 절대 울지 말고 나 있잖아 건강왕생 할 수 있도록 야, 나도 막 연불을 할 테니까 옆에서 좀 연불 그대로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이런 지금은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수업 전에 이렇게 너무 장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했잖아요. 순수한 정토 본문. 오늘 책 95페이지 그 보면 있잖아요. 제일 위에 줄입니다. 이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있잖아요.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그냥 나 듣는 거 하고 책을 보고 이래 들어가면서 적어가면서 듣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자, 순수한 정토 본문 95페이지 제일 위에 줄 하나. 연불의 숫자입니다. 연불을 갖다 하루에 뭐 있잖아요. 뭐 1000번 할 거니까, 10,000번 할 거니까, 30,000번 할 거니까, 50,000번 할 거니까, 70,000번 할 거니까, 100,000번 할 거니까. 그걸 갖다 그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 많이 하면 좋긴 좋지. 그런데 자기 또 생업이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짜투리 시간에 연불 하는 건데, 연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혜정 법사님께서는 금강석 할 때 있잖아요. 금강염을 갖다가 강조하는데 금강염이라는 게 뭐냐면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 염불을 하는 것 같아. 금강염이라 합니다. 막 남아미탑을 하면 옆에 듣는 사람들 좀 그렇잖아요. 좀 신경 쓰이고 하는데 입술만 있잖아요. 입으로 속으로 있잖아요. 근데 입은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강조하는데 저는 건강염을 강조하는데 가늘게 흐르는 물이 끊임없이 오래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마음이 무기력하면 입으로서 돕는다. 마음이 무기력하다는 게 번뇌 망상이 있고 할 때는 입으로 남암탈 하면 번뇌 망상도 조금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이 마음속에 힘이 없다면 입을 이용해야 됩니다. 연불하는 사람이 입을 움직이면 마음도 자연히 부드럽게 자연히 따라서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입을 갖다 움직이지 않고 묵묵히 마음속으로만 부른다면 아주 쉽게 연불을 잃게 되고 번뇌 망상이 와요. 연불은 잃어버리고 쉽게 번뇌 망상과 잡념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입으로 해도 속으로 남암탈 연불해도 입을 움직이면서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입을 안 움직이고 나는 속으로 연불하는데 하지만도 속으로 연불하면 번뇌 망상이라든가 잡념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염이 좋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추천해 주시는데 건강염 그렇지 입으로 속으로 했잖아요. 입으로 속으로 하면서 입으로 남암탈 옆에 다른 사람들이 거슬리지 않게. 그런데 연불의 숫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요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혜정 컨설님 있잖아요. 우리 혜정 컨설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그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혜정 법사님의 정토서기 우리 정토 관련해가지고 순수 정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궁금한 거 묻고 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보살님 7페이지입니다. 그죠? 7페이지 밑에서 자, 밑에서 6째 줄 거 보면 13 법조 대사님의 저 부처님 인중에서 세우신 크신 서원 개성에 대한 해석. 법조 대사님은 개성이 나옵니다. 개성 이게 우리 선택보는 연불집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공부한 게 또 여기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택보는 연불집 제가 또 책 선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선택보는 연불집을 갖다가 정토신앙의 우리 진암
가르칠 지자에다가 남영남자, 남쪽을 가리키는 지남철 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해서 정토 신앙의 진함이라 가지고 선택받은 연불지를 갖다 정토 신앙의 진함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석도실 스님께서 이게 선택받은 연불집을 갖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번역했는데 이 책인데 이 책을 갖다가 지금 서울에 제가 아는 교사님이 작년에 책을 갖다 이거보다도 좀 이 책이 글자가 너무 짜잘하니까 요새 드신 분들이 보기에 좀 힘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 비포 형식으로 좀 크게 이렇게 제보를 해가 보냈더라고요. 자기들 공부하시다가 남은 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공부하는데 좀 참고하라고 하면서 보내셨는데 그 책을 갖다가 또 얻고 나서 제가 또 주제 늦게 이 책이 좀 필요할 또 누가 또 찾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말씀드렸지. 지난주에 이 책을 갖다가 13권을 갖다가 제보내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 책 이거 있잖아요. 나눠주는 것도 신경이 써야 책 그냥 뭐 길 가는 사람한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불자지만도 그냥 있잖아. 책 줘간다 해가 줘가지고 덥석 줘가지고 그 사람 보지도 안 하고 만약에 책 꽂아놨다. 그럼 책 그거 이거 만든 이 분에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갖다 헤아리면 그 정말입니다. 그거 진짜 업이라요. 제업이라요. 그래서 그 진짜 공부하는 사람 정말 그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정말입니다. 책 그거 아무나 있잖아. 길 가는 사람한테 준다? 말도 안 되지. 제가 환경 한 달에 2번씩 한다. 부산 무수선에 환경 공부하러 가는데, 그 1층에 그 법공양실이 있습니다. 그 무비스님께서 자기 그 집필 하시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환경의 이제 뭐, 불교의 결론이고 환경의 결론이라고 하는 게 환경 보존해용품. 책을 갖다 보통 한 박스가 한 50권 정도 돼 있어요. 한 박스에 50권 돼 있는데, 그걸 갖다 길 가는 사람한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 그것도 정말입니다. 책 진짜 볼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돼.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은 정말 우리 정토 신앙에 진짜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이게 핵심이래, 핵심. 오부국원하고 도작대사 있잖아요. 안락집 상하원 축약한 내용하고 아니면 있잖아요. 선도됐으면 오부국원을 갖다 축약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그게 법연상인, 일본 법연상인 있잖아요. 자기 사상 체계를 갖다 전체적으로 정리한 책이었나. 이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인데 이걸 갖다가 마음대로 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미리 공지를 합니다만. 다음 달이 내년입니다. 그죠?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환경 있잖아요. 보존해용품, 무비선의 환경 보존해용품 해설 이어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한 3번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막 계속 또 하기는 좀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 책을 바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대구 쪽에 사시면서 저하고 같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나이 60 이상 된 사람들은 막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자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순수 정토 관련해서 공부해가지고 다음 생에 꼭 극락 가야 되겠다. 가실 분만 있잖아. 저희들하고 제가 이 공부하는 카페가 제가 몇 분 광고를 했습니다만도 명동 노타리에 있는 있잖아요. 요즘 다이소라고 뜨는 그 샵이 있잖아요. 다이소 있잖아요. 그 골목으로 쭉 들어오면 불교 회관이 있고 불교 회관에서 조금만 더 들어오면 물배기 식당 바로 건너편에 1층에 있는 거제모이 카페입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니까 오면 책 공짜입니다. 처음부터 공짜입니다. 제가 커피 제가 다 살게. 저하고 같이 있잖아. 여기 공부해가지고 극락 가고 싶은 분만 있잖아. 오세요. 극락 가기 싫고 이제 중간에 뭐 그만두고 하실 분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분 오시면 책 제가 다 챙겨드릴 테니까. 그래서 정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법조대사님 지금 이야기하는 법조대사님 있잖아요. 개성도 선택권은 연불집에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일어났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스님께서는 법조대사님의 저 부처님이 인중에서 세운 크신 서원이라는 개성에 대해서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그럼 대답입니다. 좋습니다. 전체 개성은 이렇습니다. 전체 개성이 좀 이렇습니다. 저 부처님이 인중에서 저 부처님은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중은 뭐냐면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세우신 크신 서원.
이게 있잖아. 법정보살께서 48탱을 세웠잖아요.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48탱을 세우신 크신성은 이름 듣고 나를 부르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를 갖다 듣고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전부 영접 오신다네요. 아미타불 스님 25번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연불한 사람 데리러 온다. 영접이 뭡니까? 맞이할 영자에다가 접할 접자. 맞이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영접이나 내영이나 같은 말입니다. 와서 내영, 맞이하러 온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죠? 빈부 기천 가리지 않고 뭐 그 사람이 왔나 뭐 부자하고 왔나 뭐 가난하고 관계없습니다. 귀하고 천하고 관계없이 어리석고 왔나 뛰어난 쟤는 가리지 않고 공부를 많이 했니 적게 했니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많이 듣고 청정지게 가리지 않고 공부를 많이 했니 많이 그 법문을 많이 들었니 있잖아. 걔를 잘 지키니 이런 가리지 않고 파괴하여 제업 깊음을 가리지 아니하며 파괴했다고 뭐 저 사람 왔나 영 그래 그런 가리지 아니하며 다만 왔나 마음을 돌이켰어. 극락왕생했다는 이 마음을 내가지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많이 하면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와륵도 황금으로 변화한다. 와륵은 뭐냐면 깨어진 기와 조각가 자가를 갖다가 와륵이라고 합니다. 깨어진 기와 조각이 황금으로 변한다. 그 얘기는 깨어진 기와 조각 와륵이 뭐냐 하면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우리 사바세계에 있잖아. 이 참 제법 많은 중생들이 극락왕생해서 그것을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오늘 공부할 차례인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또 천천히 가입시다.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극락왕생이 예, 목적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있잖아.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살. 자, 4페이지. 자, 11. 이것도 4페이지 제일 위에 줄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말한 기법 양종심신의 내용, 기법 이종심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법 양종심신, 기법 이종심신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18은 강기할 때도 공부를 많이 했고, 제가 중간중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연불하는, 우리 연불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불자들 같으면 정말이면 이 내용을 알아야 돼. 이 내용을 알기만 알면 모든 수행 다 내려놓고 바로 있잖아요. 연불 돌아올 건데 이 말입니다. 자, 대답입니다. 기법 심신, 기법 양종심신 할 때 기는 우리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우리 사바세계 중생을 가리키고 많이 생각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에게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자, 우리 듣고 있는 우리 있잖아요. 예,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한테 스스로 한번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지 다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 세상에 전부 다 뭐 눈에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무조건 나는 사람으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또는 안나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3계를 이게 육도입니다. 3계 6도를 벗어날 수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3계 6도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면 바로 이것이 출리의 기현이 없는 경계에 대한 깊음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 정말입니다.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 제가 좀 판서를 했는데 기법 양종심신, 기법 이종심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 기심신입니다. 기심신. 자신현시,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 나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약생사본부야. 정말 제업 덩어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광급일에 상몰 상유전. 광급일에 수십여 급 동안 살아오면서 상몰,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 윤회를 해가 왔어. 그래서 우리는 무유출리지연, 이 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내 스스로 뭐 자립수행해서 뭐 참선 이런 게 해가지고 나는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려면 모르겠다. 선도선생님이 딱 자기가 진단을 했어.
사바세계 중생들 내가 보니까 너가 보니까 안 되겠다. 너가 막 또 이렇게 있잖아. 연불 안 하면 너는 막 세세생생하게 육도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 아, 육도윤회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겁도 안 나는 건 모르겠다. 우리 그 인광대사님 버전으로 인광대사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불생서방 이번 생에 남아미탑을 염려해서 경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 필탑도 장래에는 반드시 필자 떨어질 타자 타락할 타자 반드시 떨어진다. 어디야? 악도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제가 뭘 겁이 나서 연불하지 싶은데 연불 말고는 이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기법 양종심신, 이종심신 중에서 요게 첫 번째 기심신,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기에 대한 성찰. 나 딱 보니까 나는 이 사바세에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법심신입니다. 법심신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피 아미타불 48원. 저 아미타 부처님한테는 48원이 있는데 섭취중생 모든 중생들을 48원이 섭취하시니 무의무려 의심도 하지 말고 있잖아. 걱정도 하지 말라. 성피 불언력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성탁하면 의지하면 남아미탑을 연불로만 하면 정덕왕생 결정코 극락왕생한다. 야 이것만 생각하면 있잖아. 연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있잖아.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자신의 경기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나는 제약생사 본부인데 광급에 수십억 원 동안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살아왔는가 몰라가지고 아이고 다음 세상에 뭐 죽으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사람으로 태어나든 천상에 태어나든 그것도 육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벗어날 그런 기연이 인연이 없다. 기연이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연불밖에 없다 이 말이야. 연불이야. 그래서 법심신. 법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딱 의지를 하면 있잖아. 이제 전부 다 결정코 극락왕생하다. 믿습니까? 이런 믿으면 뭐 연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연불 합시다. 자, 그럼 4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3계를 벗어날 수 없다면 이것이 바로 출리의 기연이 없는 하는 경기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기에 대한 반성이다 이 말입니다. 법에는 우리 그 부처님 가르침에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있는데 세간법은 5계 10선이고 출세간법은 4성계 12연기 6도 만행입니다. 세간법은 당신이 아무리 원만히 하나 닦는다 해도 3계의 육도윤회를 갖다가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초월할 수가 없고 오직 출세간법이라야 3계의 육도윤회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출세간법 아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성제를 갖다 깨달으면 성문이 된다 카대요. 아라한이 된다 카대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12연기를 갖다 깨달으면 영각, 벽지불이 되고 그 다음에 육도만행을 원만하게 성취하면 보살이 된다 하는데 이게 어디 나오는데? 우리 잘 아는 경종의 왕 있잖아요. 법화경 제1품 서품에 그 나오더라고요. 사성제를 깨달으면 아란이 성문이 되고 12연기를 갖다 깨달으면 영각이 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육도만행을 갖다 성취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간법은 아무리 당신이 원만히 해도 3계 6도를 초월할 수 없고 오직 출세간법이라야 아까 4성제 12연계였나 6바람미를 갖다가 출세간법이라야 3계 6도윤회를 다 초월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간법으로는 3계의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없고 출세간법은 우리가 또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출리의 인연이 없는 사람이 우리 사바세계 모든 중생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지할 수만 이렇게만 스스로 알 수만 있다면 바로 경계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를 알기가 힘들지. 참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알기가 힘들어요. 자신을 알기 힘듭니다. 예. 자, 우리에게는 출리의 연이 없다면 바로 뒤로 물러나려 해도 물러날 길이
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직 않는 이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고, 이 부처님 원력이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에 있잖아. 의지해가지고 반드시 왕생하는 아미타 부처님 제18번 연불 왕생군만이 안나 우리로 하여금 3계 6도의 생사연에서 해탈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남아미타 뭐 연불밖에 없다. 연불만이 안나 6도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아주 분명합니다. 나의 명호를 부르되 아래로는 십성에 이르기까지, 남아미타불 연불 10번에 이르기까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안나 반드시 극락왕생합니다. 정덕왕생, 청피불언역 정덕왕생.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그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결정코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따라서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올라탈까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낀다가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즉시 올라타는 것입니다. 연불하는 것이 올라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탁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홍원 있잖아요. 연불왕생원이란 한없이 크고 넓어서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는 것으로서 바로 칭명연불했습니다. 이 홍원 가는 건 뭐냐 하면 18은 내지 10년 갈 때 염은 안 나. 예. 칭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의 종류에도 막 관상연불, 실상연불, 칭명연불이 있는데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있잖아. 관상연불 하면서 실상연불 해가지고는 극락왕생 못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입으로 막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 본회를 했잖아요. 예. 자기가 있잖아. 성불하기 전에 48등을 세울 때 본래 그 있잖아. 쏙 깊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칭명이었고 이 명호의 공덕 영향이 없었다면 하품 하생, 하품 중생, 하품 상생은 전부 극락왕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법 양종심시는 기법 이종심시는 사실 한나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데 왜 연불 안 할까? 참 내가 너무 안타깝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안법으로는 3계 6도윤회를 벗어날 수 없고 출생안법은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뭐 사성집 12연계 있잖아. 그 육바람이를 우리가 실천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비단하나 출생안법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간법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세간법 있잖아. 5개를 다 지켜 10선 다 닦을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이 말입니다. 어느 누가 10선을 원만히 닦을 수 있겠습니까? 10선을 원만히 닦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5개를 청정하게 지키는 것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5개 지킬 사람이 누가 있는데? 어느 큰 스님이? 누가 해야? 연지대사님이 살아계실 적에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내에는, 그래, 성내 있잖아. 이거, 자원한다. 우리, 이 나라에는,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5개를 성취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대수행자라고 하셨습니다. 연지대사님 잘 알잖아요. 우리 불교에 보면도 그 극락왕생 발언문, 왕생극락 발언문 나와 있는데, 그 유명한 분이 연지대사입니다. 연지주갱대사라고 하는데 153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6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80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거 연지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우리나라에 지금 나름대로 부처님 법안 나름대로 공부하고 뭐 스님도 계시고 나름대로 제가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5개를 갖다 지키고 있는 사람, 다 지키고 있는 사람 맞나? 그런 사람 잘 없다 이 말입니다. 5개를 만약에 지킨다 하면 이 사람은 대수행자라고 했잖아.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법 양종심시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은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이 칭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중생 칭념 필덕 왕생. 법에 대한 깊은 법심신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피아미타불 48원. 저 아미타 부처님한테는 아미타 부처님은 48대 원이 있는데 섭지 중생 모든 중생들을 다 거두어 주시니까 무의무려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성피불언역 저 부처님의 원력에 성탁하면 아미타불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정덕왕생 결정부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도대님께서 중생이 칙념하면 중생 칙념 필덕광생. 중생이 입으로 남없던 염불로 하면 반드시 필자, 반드시 한다 경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경계된 깊은 믿음은 우리가 본인에게 출례연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경계된 깊은 믿음은 이미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찾지 마시고 그런 관념을 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 뭐 느낌이 좋으니까 있잖아. 뭐 이래도 나는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기법 양용심신은 기심신, 법심신이 있는데 기심신에 대한 먼저 있잖아요. 남함들 연불하기 전에 자기 주제 파악부터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래 살면 뻔하다 이 말입니다. 육도윤회야. 세세생생한다 생고생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도윤회야. 삼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 그 수단이 뭐냐? 남한테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에 경락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이것도 참 복이 많아서 이런 거 있잖아. 기법 양용심심도 듣게 됩니다. 그죠? 이런 또 유튜브도 듣게 되고. 자, 12번째 또 질문입니다. 만행수일 한나. 만 가지 있잖아. 모든 수행은 한 가지로 따른다는 이란 무슨 뜻입니까? 연불의 품위가 없는 것과 삼배구품을 갖다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질문입니다. 광경사처 사첩소의 서문 중인 도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연불에는 드러난 의미와 현의와 은밀한 의미와 은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드러남이란 만행수일이고 은밀함이란 정선도 산선도 아닌 진실한 홍언입니다. 스님 만행수일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외에 스님께서 연물에는 품위 계급이 없다고 하셨지만 도표에는 하삼품은 연불이라고 적혀 있고 연불 감옥록 제3집 문답에서도 하품 하생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까요? 와, 이분은 공부를 많이 했어야 이거 이수행 저수행 다 하고 광영 사첩소 다 받고 있잖아요. 연불 감옥록 다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질문도 내가 내용을 모르면 공부를 안 하면 질문도 못 해. 그렇습니다. 스님한테 가서 있잖아. 뭘 좀 물어보고 싶어도 뭘 알아야 물어보지. 그렇습니다. 예, 이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자, 대답입니다. 광경사첩소 편자서의 이 두 가지 도표 가운데 왼쪽의 도표에서는 광경의 내용을 갖다가 구분해 놓았습니다. 광경의 내용에는 정선과 산선이 있고 산선 아래에도 삼복구품과 진실홍언으로 나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광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법문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선으로서 세 가지 정관을 닦는 법문이고 두 번째는 산선으로서 삼복구품을 닦는 법문이며 세 번째는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연불왕생하는 법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정선으로서 13정관 닦는 법문이고 두 번째는 산선 삼복구품을 닦는 법문이 세 번째는 연불하는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관무량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면 우리는 몰랐어. 참 그러니까 선도대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관경사첩소, 관무량수경사첩소입니다. 관무량수경은 옛날에 참 정도 삼보경이 있잖아. 불설암사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 있는데 그 옛날에 동국대 총장 하셨던 있잖아요. 그 보광컨스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무량수경은 정토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관무량수경은 정토 수행이잖아요. 어떻게 수행해가지고 경락왕생할까? 여기 보면은 13정관 삼복구품 연불 나오잖아. 이 세 가지로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불설암미탕의 정토 신앙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관경 이렇게 있잖아. 딱딱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주면 우리가 그게 뭐가 중요하고 뭘 치사 선택, 뭘 취하고 뭘 버려야 될지 있잖아. 우리는 몰라요. 요홍패류, 요문은 버리고 간다고 홍문한다 취하라. 요문이 뭐냐면 자립성입니다. 13정관 삼복구품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연불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일어났잖아요. 연불에는 드러남과 은밀함이 있는데 드러남이란 산선 또는 정선을 말하고 은밀함이란 정선과 산선도 아님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참 제가 이번에 참 상중에 제가 우리 제가 또 유튜브를 하니까 우리 처남하고 막
차남대 가고 우리 조카들하고 다 구독을 시켰어요. 한 2년 전에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좀 시켰는데, 우리 큰 차남대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그래. 그거 한 번씩 나 유튜브 구독을 해 놓으니까, 그래도 있잖아. 유튜브 이제 한 번씩 뜨고 해가지고 반갑기는 반가운데, 제가 그 전주 교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그 법문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는 거야. 내용은 좋긴 좋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막 신나게 이야기를 하시고 막 보니까, 그런데 너무 어렵다 이야기 하시는 거야.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법문이 어려워요. 어려워. 참, 우리 불자들 중에서도 이거 그냥 한번 떡 듣고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지 보살님은 그렇게 큰 공부를 했는가 모르나. 저쪽에 어디 다른 서방이 계시다가 공부를 했는가. 나는 좀 쉽다 이야기 하는데,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자주 안 들어서 그러는가. 어렵다는 얘기 하시는 것 같은 분. 그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게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또 특히 불교는 전문 용어도 많은데다가 특히 정도 보면은 또 용어 자체가 또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 그래도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한 번씩 들어보이소. 제가 볼 때는 연불도 좀 중간에 좀 하고, 그래도 하나님인가 모르겠습니다. 성모님도 찾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너무 고맙더라고. 한 번씩 그래도 쇼츠라든가 올라오는 거 하면 내가 그래서 요번에 켰어. 긴 거 있잖아. 1시간짜리라든가 50분짜리, 40분짜리 이건 듣지 말고, 쇼츠만 한번 쭉 한번 들어보이소. 쇼츠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지금 쇼츠는 보통 그 전체 본문 중에서 키만이잖아. 중요한 것만 딱딱 압축해가지고 좀 올리잖아요. 그것만 들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쇼츠만 들어보이소. 시간 날 때 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진다는 게 고맙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한 구절 아미타불라나 명호의 공덕을 갖다가 정선 또는 산선의 공덕을 여기면서 육도 만행의 공덕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만행수일이라고 부릅니다. 만행수일이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광경의 문자로부터 보면, 관무량숭의 그 글자로부터 보면 연불은 정선과 산선과 동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광경의 맨 마지막 종지로부터 보면 광경에서 말하는 연불의 공덕은 정선, 산선의 공덕을 훨씬 초월합니다.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연불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봐. 그걸 어떻게 보면 밑밥처럼 있잖아요. 처음에 13정간 3부 9분을 얘기해야 뭔가 싶어가지고 들어보지. 그래서 13정간 이게 그 참선이요. 13정간에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떻든 간에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쭉 나열을 하고 마지막에 원래 결론 부분에 보통 보면 중요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렇지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 광경의 맨 마지막 부분의 종기로부터 보면 광경에서 말하는 연불의 공덕은 정성과 13정간과 삼복구품의 공덕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복구품의 공덕을 초월하기 때문에 정선도 산선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선 산선이 아니야. 뭐냐? 연불이야. 연불 거예요. 선도됐으면 광경 사첩소의 천무리에서 요지를 밝히면서 관무량수경은 요문과 홍어문으로 나뉜다. 딱 두 개로 나뉘는데, 요문은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시키고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시키고 악을 버리고 선을 닦고. 누가 할 수 있는데? 안 돼. 번뇌망상 마음과 죄 많은 중생도 안 된다.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정선이고,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이 바로 산선인데, 삼복구품인데, 이 두 가지 법문의 공덕을 회항해서 극락왕생하는 것을 요문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홍언 연불입니다. 홍언은 무량숭의 제18원에서 설한 것으로서 그 의미는 아미타 아버지의 대원 업력에 의지하는 것을, 올라타는 것을, 성탁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연불에 의지하는 것을 갖다가 연불의 정상연호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처음에는 13정간 삼복구품을 갖다 이야기를 했어. 그건 요문이야. 자리수행이야. 그거는 내려놓고. 그 요홍패비, 요문은 패하고, 요문은 자리수행은 패하고,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홍어문을 세운다는 얘기는 연불을 갖다 해라 이 말입니다.
자, 무량수경 하권에서 설한 309품에서는 무량수경 이제 하권에 이제 309품이 나옵니다. 비록 삼배의 삼배, 그러니까 상배, 중배, 하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제 이런 근기가 다 각각 하나 다르지만 전부 하나 전적으로 아미타불 부처는 명호 공덕에 의지해야만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야만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고 게다가 평등하게 일생보처의 과일을 얻을 수 있음을 갖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배 왕생자가 상배의 지혜와 근기에 의지하고 상배, 중배, 상배, 하배 역시 안나 중배, 하배 역시 자 각자 자신의 근기에 의지하며 본인의 집착을 내려놓고 완전히 아미타불처 명호의 공덕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극락세계에 이르렀나 당연히 품위 계급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삼배를 갖다가 설하고 구품을 설한 목적은 중생의 근기에 필요한 삼배구품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아미타 부처님에 의지하고 남아미타를 연불에 의지하고 모두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름으로 회귀해야만 비로소 삼배구품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데 있습니다. 그 광경에 관무량성에 구품이 있기는, 구품 연대가 있기는 있는데, 내가 지금 연불 시키기 위해서 일부를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309품의 범주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량성에서 설한 태생으로 500세 동안 한나, 그걸 갖다 연불 믿지 못하고 안 믿고 있잖아. 다른 수행해가지고 극락 왕생하면 태생이야. 태속에, 연꽃 속에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나오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500세 동안 연꽃이 하나 피어 부처님을 뵙고 하나 법문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500세 동안 묻혀가지고 나오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고 연불하면 되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은 이미 하나 범부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 3계 6도 윤회에서 벗어났지만 인지에서 자기가 수행할 때 자평잡수를 하고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대한 의욕을 품었기 때문에 남아미타를 연불해도 극락왕생하지 못할까 이런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인지에서 자기가 수행할 때 자기가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수행할 때 연불을 안 하고 다른 수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까 13장과 3법구품 이런 거 닦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대한 의욕 남아미타를 연불해도 극락 이거 무슨 한다 영양가도 없는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극락왕생하겠어? 이렇게 의심을 했기 때문에 연태야 연꽃에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나오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에 가서도 의욕에 가려진 않는 것입니다. 연태에 묻혀가지고 못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바로 깊이 믿고 참여하고 자책한다면 바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가 뭐냐면 연꽃에 묻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반성을 하고 거기서 하면 연꽃에 일러가지고 부처님 만나 법문도 듣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경전에서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자라고 했듯이, 자, 우리 잘 아는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거 내가 환경 공부를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런 경문이 나오면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환경 있잖아요. 우리 사국이라고 잘 아시는 있잖아요.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자 많이 들어보지? 약인용료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용요지 삼세일체불 삼세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알려고 한다 하면 응관법계성 마땅 응자 볼관자가 되는 마땅히 관해라. 뭘? 법계의 성품을 관해라. 법계의 성품이 뭐냐? 세상의 모든 존재를 갖다 관해라. 일체유심이지. 세상의 모든 존재 일체는 모두 다 마음이 만든다 이 말입니다. 행과 불행 전부 다 모든 게 내가 만들었어. 조상 다 달리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내가 만들었어.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도 없어요. 이 불자 아니면 불자 중에서도 이 말을 갖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은 많이 있을 거야.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 세상은 내가 만들었어. 세상의 행복과 불행도 있잖아. 내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모든 게 내가 만들었어. 천지 창조주가 말도 안 되면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나 이것도 얘기하니까 참 내가 세상은 내가 만들었어요. 이것만 알아도
불평불만 할 데가 없어. 내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불평불만한데? 조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부처님 탓하고 탓할 데가 없어요.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다 지었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야. 야, 불교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참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조 뭐 이거만 해도 오늘 뭐 큰 공부하는 거 다 참네.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까. 그랬듯이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미묘하고 힘이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갖다가 일으키면 어떠한 과보도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다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창조주야. 이 두 장의 도표는 뒤로 갈수록 앞에 있는 것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뒤에 말하는 음이라면 정선도 산선도 아닌 진실한 홍언연불로서 이 연불 자체에는 이미 13가지 정관과 삼복구품의 공덕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단 만행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원만하게 만행을 구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문은 수성하고 미묘하며 절대 원흉하여 범부의 사량 분별을 초월하므로 상대적인 품위 계급의 높낮이와 위아래가 없이 한나 원만히 구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문과 경계는 우리 범부 불자들의 지혜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갖다 그걸 삼아서 자신을 비춰본다면 자기에게 해탈의 희망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불길이 이미 발밑에 타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네. 우리가 불법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비춰보면 자신에게는 해탈의 희망이,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없어. 어떻게 벗어날 건데? 지옥의 불길이 있잖아요. 사막도로 떠지는 불길이 지금 밑에 지금 타오르고 있어. 죽어도 가만히 있잖아. 내가 살아온 거 생각하면 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참네. 야, 이거 진짜, 이거 내 예습하면서 읽어보니까 뭐 섬뜩하더라고. 인과응보와 육도윤회가 없는 게 아니라면 인과응보, 육도윤회의 글로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데, 그러면 본인에게 지옥의 업이 있어서 나중에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불생성막, 장래 필탁도. 이번 생에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에는 반드시 있잖아. 악도,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면 겁도 안 나는 거 모르겠어. 참, 내 진짜 참. 너무 진짜, 그지? 우리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 뭐 죽으면 그만인데. 지금 연분 안 하는 사람들 각오가 있어. 죽을 때 각오가 있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각오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큰 소리 뻥뻥 치고, 아이고, 뭐,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렇게 연분 안 하고, 그래, 한번 해보세요. 믿는 구석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건데, 야. 한 사람에게 제 아무리 학문, 명예, 재산, 권력이 있어도 죽을 때가 되면 조금도 쓸모가 없죠.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져가지? 단돈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재산, 명예, 학문, 권력, 공부를 10년 이렇게 한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오직 외롭고 두렵고 어둡고 도움이 없고 무기력하게 혼자서 염라대왕의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 심판 받는데 누가 따라가서 변호해 줄 사람도 없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스스로 받고 내 스스로 해결해야 돼.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염라대왕한테 잡혀갈 일이 없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어디 있는데? 불술남탕 원문이 딱 되어 있잖아요.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한 사람들은 긴 인명용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성중 현적이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평소에 염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곧바로 아미타 부처 극락국토로 가서 태어난다. 그리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는 염라대왕한테 잡혀가서 그 심판 받아가지고 뭐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이렉트로 있잖아요. 뭐 그런 과정 끝이 필요가 없어. 요거는 지금 그거 끌려가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것을 심판을 갖다 받아야 된다. 안 갑니까? 얼마나 섬뜩합니까?
연불 안 하고 그 가서 심판 받아가지고 뭐 다음에 어디에 갈지 모르겠다. 뭐 천상에 갈랑은 모르지만도 있잖아. 한 받아 그 잡혀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뭐 끔찍하지. 따라서 연불 감옥록 제1집의 서문에 기졸에게 끌려가는 길을 갖다가 눈물 흘리며 외로이 걷고 누구한테 대신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옛날에 뭐 진시황 죽었을 때 뭐 그때 사람들 있잖아요. 뭐 생사람을 갖다가 뭐 3,000명 5,000명 한다 막 같이 죽게 만들었다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나 진시황을 갖다가 뭐 옛날에 그서 재판 받는데 도움 됐겠어요. 어도 말도 안 돼. 순장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 참 나쁜 그런 버릇들이 있었는데, 야. 자, 참, 자, 그 연불 감옥 제1집 기졸 귀신한테 끌려가는 길을 갖다 눈물 흘리며 외로이 걷고서 음라대왕이나 꾸짖는 뜰에서 무릎을 꿇고 홀로 설파한다. 그 심판 받으려고 하면 있잖아. 무릎 꿇고 거기서 물어봤자 뭐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외로이 걷다.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어쩔 수 없이 귀신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없고 아무리 권세가 있던 사람도 자기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뭐 돈도 보탬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노잣돈도 보탬이 안 돼. 자, 염라대왕 앞에 가면 예전에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이때는 빈손으로 무릎을 꿇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뭐 돈 안 준다고 해가지고 뭐 돈 와이로 쓴다고 해가지고 와이로를 하나 뭐 돈 안 뭐 찔러준다고 해가지고 뭐 그 염라대왕 있잖아 뭐 참네 어디로 뭐 저 좋은 데로 보내주겠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까닭에 무량수경에서 한 사람이 임종할 때의 심경을 무량수경에 나오는 게 문구입니다. 야, 뭐, 말씀을 갖다가, 뭐, 이렇게 심경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명이 닿을 때서야 비로소 후회와 두려움이 번갈아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살면서 좀 베풀고, 남한테 좀 인심도 쓰고, 그렇게 살 걸 갖다가 그렇게 했잖아. 뭐, 우리 경상도 말로 시독새처럼 있잖아요. 막. 그렇게 했잖아요. 참,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 말입니다. 예. 사람의 본래 면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후회와 두려움이 하나 번갈아 찾아오는 것. 회구교지다, 그지? 후회와 두려움이 번갈아 참, 그렇게 내가 인정도 좀 내면서 살 걸. 그리고 두려움이 있잖아. 나 죽어서 다음 세상에 어디로 갈까 있잖아. 이런 게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최후의 운명 역시 하나 후회와 두려움이 하나 번갈아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연불법문이 없다면 우리는 크게 안심할 수 없을 것이고 시종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자, 13번째 법조대사님 만나.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법조대사님이 저 부처님 인중에서 세우신 크신성은 개성에 대한 해석입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법조대사님이 저 부처님의 인중이 뭐냐 하면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있잖아요. 세우신 크신성은 48대원이라는 개성에 대해서 해석해 주실 수 있었습니까? 대답 좋습니다. 전체 개성은 이렇습니다. 자, 저 부처님이 인중에서 세우신 크신성은 저 부처님은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가 법장보살로 계실 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세우신 크신성은 법장비구 48대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48대원 이름 듣고 나를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전부 나중에 죽을 때는 영접 오신다는데 맞이하러 오신다네. 우리 데리러 오신다. 연불한 사람 데리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한나 뭐 부자하고 한나 가난하고 관계야. 귀하고 천하고 가리지 않고 어리석음과 뛰어난 재능 한나 가리지 않고 공부를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안 따진다 이 말이야. 많이 듣고 청정지게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이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공부를 많이 했니 있잖아. 걔를 여태까지 잘 지켜왔네 가리지 않고 파괴하여 제업하는 깊음 가리지 않고 저 사람이 오역죄를 범했고 시박을 다 저지르고 그런 것도 그거 따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다만 마음을 돌이켰어. 회심을 해가지고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많이 하면 와륵도 황금으로 변한다네. 깨어진 기관 조각도 있잖아. 황금으로 변한다. 우리 이 참 못난 일어났나 사바세계 중생이었나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너무 참 하면 좋은데 하면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 개성은 제18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시는 대상이 바로 우리 시방중생,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시방중생의 범위가 넓어서 이 속에 하나 포함되지 않는 중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박이라나 오역제 범하고 있잖아. 정법 비방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사님께서는 이 개성으로서 해석하신 것입니다. 자, 이 개성 있잖아. 너무 길어가지고 다 뭐랄 것 같고. 자만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잖아요. 그죠? 자, 기법 양종심신, 기법 이종심신에 대해서 깊이 믿고,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내 자신, 내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돼. 나는 이래 살면, 나는 제약생사본부야. 그래서 이래 살면, 다음 생에 또 육도윤회야. 그래서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연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불에 올라타면 안 나. 필덕왕생, 정덕왕생.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철저하게 믿고 우리는 연불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 뭐 요까지 좀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참네.